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고개를 들어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얼굴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매력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흑암과 혼돈의 우주를 질서 있고 아름다운 우주로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온 생명들이, 온 우주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때로는 성령의 은사와 때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고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30년 전 이 우상의 골짜기에 부학교회를 세우셨는데 부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부학교회를 통하여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상에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장막을 치던 장소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의 진을 멈추고 말뚝을 받고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그 장막을 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곳이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이 성막 남쪽과 북쪽에 15만가량의 인구를 가진 4개의 지파가 머물겠어요. 3개의 지파씩. 그리고 동쪽에는 10만가량의 3명의 지파, 그리고 서쪽으로는 18만에 이르는 지파들이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 위에 있을 때는 그 진 행렬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위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에 진을 쳤는데 이 십자가 모양으로 장막을 치고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에는 숲곳에 같은 모양으로 머물러 있었고 이제 잠시 후에 에담을 떠나서는 믹돌에 역시 같은 모습으로 진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장막을 쳤던 이 3곳의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상의 골짜기에 세우신 부학교를 통해 이 세상과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성도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부학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학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에담전에 머무르게 하셨던 숲곳은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발음을 해요. 수코트는 세멕, 카프, 바브, 타브, ABCD처럼 4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거든요.
그래서 각 단어마다 상형적으로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카프는 적용을 의미하고, 싸맥은 지주대, 받침대, 버팀대 이것을 의미하고, 바브는 못, 그리고 타브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싸맥, 카프, 바브, 타브 이 네 가지 단어가 각기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조합을 해보면 이 스코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인생의 지주대로 삼아 생명을 얻는 곳, 이러한 상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왜 숲곳에 머무르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너의 시선을 멈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내 삶을 고정시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버팀대요 지지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숲곳에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학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진심으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숲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카크에서 왔어요. 어근이 사카크예요. 근데 이 사카크는 어떤 뜻이냐면 가리다, 덮다, 가두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인생의 오두막이요 처소인데, 십자가를 나의 인생의 지지대로 삼은 성도들,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오두막의 따뜻함, 오두막의 그 안전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학교회에는 주님의 보혈이 있어요. 부학교회는 오직 부학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학교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학교회를 통하여 평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 하나님께서 건축할 장소로 보여주신 이곳에는 하나님의 무지개가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우리 정태선 목사님이 구성전에 계실 때 지하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그 좁고 가파른 상가 계단을 한 층, 두 층, 석층 올라가셔서 옥상, 20년 동안 생활하시던 그 옥탑방, 정확하게는 20년이 아니죠. 그 이전에는 그 계단과 계단 층 사이에 있는 좁은 공간에 칸을 만들고 생활하셨던 그곳, 그것을 지나 옥상으로 올라가셨을 때 정태선 목사님이 삼각산에서 기도하던 그곳에서 시작한 이 무지개가 성령을 향하여 오더니 바로 이곳에 멈췄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구원의 감격 속에서 방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증표였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약속이었죠.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말씀의 표징이 바로 무지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통하여 삶의 소음에 지치고, 너 정말 잘못했구나, 너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나를 지적하고 나의 허물들을 지적하는 소리에 지치고 지쳐있는 심령들 가운데 괜찮아. 하나님의 평안해 주는 말씀을 30년 동안 선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게 하셨는데, 에담은 히브리어로 에탐인데 그 뜻은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실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배신감으로 인하여 온몸을 떨고 있을 때, 사람에게 속고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잘해보려고 하지만 이를 어긋나기만 하고 내가 나마저 싫어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일까?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는 걸까? 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는 걸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탐이 광야 끝에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광야 끝. 광야면 되지 왜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셨을까? 이 끝은 히브리어로 카체인데 그 어근이 카차예요. 근데 이 카차는 어떤 뜻이냐면 쏟아버리다, 잘라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근심과 걱정과 불안감을 다 쓸어버리셔서 하늘의 평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어쩌지 못하던 그 질병들, 연약함들이 붙들던 그 몸 안으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형편없는 자야, 이 세상이 나에게 쏟아부었던 그 소리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흔들 때 이 세상에 쓰잘데없는 모든 소리들을 쓸어버리시고 잘라버리고 나로 평안케, 평안이 넘치는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쓰잘데없는 소리들이 너무나 가득하기에 그 쓰잘데없는 소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고 잘라버릴 수 있기에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아무리 천하가 그에게서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비록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친 척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비난합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소리만 들려줍니다. 내가 아무리 듣기 싫고 귀를 막아도 내가 걱정하며 살게끔 걱정거리들의 소리들만 내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평안을 얻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학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평안케 하시는 말씀을 지금까지 선포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부학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믹돌은 미그돌이라고 하는데 이 미그돌은 탑, 망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미그돌. 믹돌이 어떤 곳입니까? 믹돌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배가 없을 때 어찌 낙심하지 않겠어요? 믹돌이 어떤 곳입니까? 믹돌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믹돌 뒤로는 마음을 바꾼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이제 너희는 가라. 가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바로의 엄청난 재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히 가게끔 했어요. 온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옷과 보석을 주며 빨리 떠나라고 환송을 내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왕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첫 마음, 첫 생각을 바꾸었어요. 믹돌이 어느 곳입니까? 마음을 바꾼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치기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장소였어요. 세상 어디에 쫓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의 망대 되시는 분을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듯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오해해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해요. 나를 위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방해거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노예의 삶에서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천국에 나는 들어갈 수 있구나. 구원의 감격과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온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씩 버거운 일들이 생기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첫사랑도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도 없는 모습으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학교에 30년 동안 우리 부학교와 우리 성도들의 망대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인생의 앞길에 홍해와 같은 큰 바다를 건너가야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는 상황이지만 나를 뒤쫓아오는 그런 힘든 상황이 나를 몰아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이유는 나의 인생의 망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망대 위에 서서 적군들의 상황을 파악해 주시고 나를 푸른 주장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들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일어나십시오. 방주로 달려간 노아가 되십시오. 방주로 달려간 노아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방주로 달려간 노아의 배우자가 되시고 그렇게 방주로 달려간 노아의 친척들이 되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배를 움직이는 조종간도 그리고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젓는 노도 없었어요. 물결의 흐름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배였어요. 그런데 바위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한 번도. 1년 넘도록 그렇게 배가 물 위에 떠 있었는데 난파되지 않았어요. 망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온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은 갑옷을 입혀주었지만 다윗은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어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욕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임을 나는 안다.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네가 비록 이 모든 군대와 사울왕까지 두렵게 만들었지만 내가 너를 쓰러뜨린 것을 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그의 인생의 망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홍해바다와 같이 넘어야 할 문제가 있고 뒤에는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계속 쫓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망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망대, 그 십자가의 그 망대는 썩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망대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망대가 되어주심을 지금까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0년을 돌이켜볼 때 저는 우리 부활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부활교회를 통하여 오직 십자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교회를 통해 평안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교회를 통해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의 망대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교회 창립 30주년 주일이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니.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이었어요. 저는 저에게 물어요. 진호야, 너는 부학교의 목사로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며 살고 있었니? 내가 내 말과 선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셨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모습을 여러분은 보여주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구역 모임과 나의 입술 가운데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언어가 아니라 잘못됐어, 그렇게 되면 안 돼, 잘 되지 못할 거야, 그런 말들이 아니라 삶에 지치고 피곤한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 아니 주님의 품 안에 안겨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끼치는 평안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선교와 내 인생 속에 진실로 망대로 우뚝 서 있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 그분이 맞습니까? 지난주에 교회 주변에 낡은 부분들 페인트 칠도 하고 제멋대로 자랐던 소나무, 은행나무, 가지치기도 이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저는 별로 할 일은 없지만 주변에 얼씬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긴 했지만 우리 교회는 노동이 기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함께 하면서 저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물건 이렇게 낡은 부분들을 새롭게 보수하고 있어요. 구하오니 이번 주일에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만져주세요.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닳고 닳았어요. 상처받았어요. 지쳤어요. 그들이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다시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보수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어깨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분노를 심어주는 소리가 습관적이었지만 이제 나의 귀와 나의 입술에는 평안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망대 되시는 하나님을 이 지역에,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 부학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학교회가 30년 동안 생존한 것은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나 쓰러진 망대 앞에서 좌절하는 이들이 있고, 망대가 없어서 수고하나 끊임없는 가난과 질병과 부정적인 생각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망대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말씀으로 세상 것을 끊어버린 에담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망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재무장되고 평안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쓰러져 일어날 힘도 없고 웃고 있으나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들의 인생에 망대가 되어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학교회를 그 같은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